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관원 가운데 지도자급에 해당된 연세가 좀 있고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깨끗하게 나았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이쿠,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아이 그나마 내 어머니는 벌써 죽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니, 그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물과 성령이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만들어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쳐든 것 기억하냐? 그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아나는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릴 때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날 위해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찌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내 삶은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물론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에 한 23년, 4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심으니까 콩나물처럼 다 쏟아져 나간 것 같은데 어느덧 이만큼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지금 영적인 수준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부교육자들 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스스로 느끼기에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을까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죄하신 속죄함의 은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 위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헷갈립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이 습관되어 버려서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죄를 더 지어가 은혜를 더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이 그 말씀입니다. 1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짓고 회개하면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럼 또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 앞에 5장 20절에서 나왔습니다. 5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받는다, 이 말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조금 지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다, 이 표현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지으랴?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강조한 건 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뭘 생각 못하느냐, 이거를 2절 형광글씨로 방송팀에서 딱 표시해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사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에 사함받은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그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게 뭐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 이미 죽었는데 버젓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만 아니라 플러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표현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요? 이걸 아는데, 지금 알게 됐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나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직도 내가 만약 죽었다면 성질도 사라지고, 음욕도 사라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이기심도 없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인데 내 모습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미 죽었다 하는데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고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나는 아직도 안 죽었어. 속죄함 받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죽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뭐가요? 옛사람. 내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죽었다면 내가 벌써 여기 없을 겁니다.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은 나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혈기도, 욕심도, 이기심도, 음란한 생각도 여전히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 6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6절을 보면 밑에, 그 다음 6절 밑에 보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부터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은, 이 죽은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옛사람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롭다함을 얻은 건 뭐냐? 내 옛사람도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죄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육신은 안 죽었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결혼한 사람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내 말도 들어야 되고 남편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 서로가 함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감옥이라고, 무덤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내게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 어느 성도가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술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술을 권했는데 그걸 딱 거절하니까 중간 간부, 옆에 앉아도 중간 간부가 뺨을 탁 때립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같이 대항해 싸우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 안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직장 때려치우랍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시더랍니다. 아무개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을 복음화시킨다고 하면서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만두려고 하느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혈기가 이끄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은 죽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보십시오.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세례받았던 뜻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겁니다. 뭐가요? 내 옛사람이, 옛사람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이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인 겁니다. 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함께 내 옛사람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요? 느낌이 없으니까. 느낌이 중요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내 본이 살아있는데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때도 보면 내 속에 저 깊은 마음에는 죄 짓고 싶어가 회개하는 겁니다. 요때만 탁, 요때 모면하고 또 죄 짓고 싶어갖고 옛사람이 안 죽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느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사실대로 믿는 겁니다. 진리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예수 믿는 거지 내 느낌과 감정에 이끌려서 믿습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그래서 결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을 딱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느낌이 있습니까? 결혼한 느낌이 있습니까? 결혼해 보셨잖아요. 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결혼식 해도. 뭐 안 그런가요? 저만 결혼해 봤나요? 처음에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느낌이 별로 안 옵니다. 한 5년 정도 살아봐야 아 진짜 결혼했구나 이게 느껴지고, 애도 낳고 미래 봐야 뭐 결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방 결혼한 게 결혼 안 한 겁니까? 느낌이 없다고 해서? 사실 결혼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그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입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입양을 또 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양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자식인 느낌이 들까요? 안 들죠. 한 5년 정도, 3년 정도 살아보고 나서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구나 라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언제부터 아들입니까? 언제부터 아들입니까? 거기에 호적으로 등록하는 순간 그 집 아들인 겁니다. 이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안 믿어진다고 해서, 느낌이 없다고 해서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볼까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를 여기라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순간 나 옛사람은 죽었어 라고 여기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서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할렐루야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나도 죽었어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죄짓고 싶은 욕심이 확 올라올 때 나는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죄야 사탄아 떠나가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라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아까 읽었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지었던 죄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오늘 식당에 내려가서 또 엘리베이터를 보고 또 오늘 돌아가시면서 또 가정에서도 선포하시라. 나는 죽었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성경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성경이 증언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는 것만 아니라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오늘 로마서 6장을 펴갖고 읽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 그대로 놔둬보세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고 선포하고 믿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거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뭐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이미 죽었음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